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다윗 왕 그러면은 글쎄 무슨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다윗 왕.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먼저는 아주 단순했다는 점입니다. 어떤 점에서 다윗은 단순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면에서 아주 단순했습니다. 실제로 다윗에게는 하나님 외에는 어떤 불순물도 없었습니다. 예를 하나만 들어보죠.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믿음이 얼마나 청초했는지 이 골리앗을 보고 돌진해 갑니다. 그거는 현실적으로 볼 때 미친 짓이었어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무시하는 골리앗을 다윗은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골리앗이 적군 블레셋 장수 중에서 최고라는 것도 다윗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골리앗의 키가 자기보다 적어도 한 배 이상 크다는 것도 상관없었어요. 골리앗이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찮게 여기는 것만 다윗의 눈에는 들어왔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 사랑에 있어서 무식했습니다. 재는 게 없었어요. 참 진짜 단순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 대단히 복잡했습니다. 그가 살아온 인생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는 거의 매일 전장에서 싸워야 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하루하루를 긴장케 했습니다. 또 당시 왕 사울로부터 질투를 받아서 쫓기는 나날도 보내야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사람이 부리는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았습니다. 또 자신이 받았던 그 억울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지독스럽게 고통스러운지 그는 체험했죠. 그런 중에 다윗은 심지어 죽지 않기 위해서 미친 척도 해야 했습니다. 미친 흉내를 내야 했던 순간, 미치지 않았는데 미쳐게 보여야만 살 수 있었기에 미친 흉내를 내고 있을 때, 살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는구나. 인생이라는 것이 참 이렇게 참 연약하기 짝이 없구나.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곳에 있을 때 약 600여 명의 사회 왕따들 곧 하층민들이 모인 것을 보았고, 그들을 지도하면서 사회 하층민들의 삶이, 그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사는지, 그들은 무슨 말을 하고 사는지를 배웠습니다. 동시에 그는 일국의 왕이 되어서 한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지상의 모든 부귀영화도 맛보았죠. 그러나 이러한 모든 일들을 일거에 잠재울 수 있는 사건도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건은 바로 그의 세 번째 아들 압살롬이 아비인 다윗을 죽이려고 쿠데타를 일으킨 일입니다. 이 다윗 왕이 지금 마하나임에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소재한 땅이 마하나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곳에서 요단 반대편 서쪽 예루살렘에 있는 자신의 왕궁을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그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닦습니다. 이유는 얼마 전 자기를 치러 온 아들 압살롬이 전장에서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리를 탐해서 전쟁을 일으킨 압살롬에 대한 소식이 처음 전해졌을 때 차마 아들과 싸울 수가 없어서 다윗은 마하나임으로 멀리 도망옵니다. 혹시
압살롬이 지게 되어 도망가게 되면 아들을 제발 죽이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끝내 압살롬이 죽었어요. 그의 부하들이 살해했습니다. 그러니 도망 나온 왕궁으로 지금 다시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런들 뭐가 다윗에게 그렇게 신이 나겠습니까? 저는 이 다윗의 인생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관계에서 오는 고통을 지금 우리도 겪고 있습니다. 그게 자식이든 배우자든 교인이든 누구든 생존해야 하는 처절한 현실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하는 우리 자신도 봅니다. 동시에 우리는 삶이 주는 기쁨도 누리고 있습니다. 잔잔한 일상의 일들 속에서 우리는 미소를 품게 됩니다. 뜻밖의 즐거운 일로 우리는 박장대소하기도 하죠. 마치 모진 고난을 다 거두어내고 왕이 되어서 천하를 호령했던 다윗의 그 기쁨처럼 말입니다. 이렇듯 우리들의 삶 역시 그런 면에서 볼 때 참 복잡합니다. 다윗처럼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우리의 삶이 복잡하다는 면에서는 일치한다 하더라도 우리 역시 다윗처럼 지금 하나님 사랑에 있어서 단순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도 다윗처럼 지금 믿음의 일에 있어서는 어떤 불순함도 없는지요? 그래서 세상이라고 하는 골리앗을 향해서 언제나 믿음으로 순수하게 돌진하고 계신가 하는 물음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많이 복잡했던 인생을 산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었어요. 그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인생이었으니까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같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지구상에는 다윗을 추앙하고 기뻐하고 본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무진장 많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이런 평가를 받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뿐입니다. 그것은 그가 가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단순해서예요.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믿음에 있어서는 단순해야 돼요. 불순물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그래야 사람들한테 존중받아요.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행복한 삶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한 분도 빠짐없이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는 이미 다윗 못지않게 복잡한 생을 살고는 있어요. 그러니 참 다행이에요. 그렇죠? 네, 다윗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다윗처럼 행복할 가능성이 너무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삶이 과연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단순한가 하는 거예요. 단순하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단순하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삶은 언제나 흔적을 남겨놓았어요. 그러게 우리는 그 흔적을 지금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속에도 그게 남아있죠. 우리는 오늘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그가 남긴 그 흔적의 삶이 나한테 부족하거든 채우셔요. 채우시면 돼요. 왜?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도 단순케 하는 데 도움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여러분 원하시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그것을 잘 배우셔서 실천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복된 삶을 다시 시작해서 남은 여생이 충만한 복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이 그의 삶 속에 남겨놓은 그 흔적이라는 게 뭘까요? 아들 압살롬의 전사 소식을 들은 다윗은 그의 왕궁으로 돌아갈 채비를 합니다. 그때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찾아오죠.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다윗을 환송해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 누굽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에게 있어서 생명의 은인 같은 사람이었어요. 왜?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압살롬 때문에 다윗은 왕궁을 떠나 멀리 마하나임까지 도망왔습니다. 요단강까지 건너가 왔으니 멀리 온 겁니다. 근데 혼자만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래도 다윗을 존경하고 따랐던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다윗을 많이 따라 나섰어요.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그의 책에 그때 따라온 무리들의 숫자가 약 4,000명에 이른다 했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었다면 다윗으로서는 가장 다급한 게 뭐겠어요? 그 사람들 먹이는 거죠. 바로 그때 마하나임 근방에 살고 있던 다른 두 사람과 더불어 이 바르실레가 찾아온 거예요. 사무엘하 17장 28절 29절의 말씀에 따르면 그들은 온갖 종류의 음식과 재미있는 것은 침상과 그 다음에 질그릇들을 가지고 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000명의 다윗의 사람들이 먹고 자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갖다 준 것이죠. 다윗으로서는 너무 고마운 겁니다. 사실 당시만 해도 기선을 잡고 있었던 것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망온 다윗과 전투를 이제 곧 하려고 압살롬이 이 마하나임으로 온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당시 그 마하나임 동네에 살고 있었다면 누구를 선택해야 지혜로울까요? 다시 말해서 만일 당시 마하나임에서 압살롬과 다윗의 전투에서 압살롬이 이길 경우 이 바르실레와 남은 두 사람은 죽을 운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실레와 다른 두 조력자들은 다윗을 도우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끝난 뒤 이제 다윗이 자신의 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환송하기 위해 오늘 바르실레는 왔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진짜 고마워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은 바르실레한테 당신 나랑 이제 궁으로 갑시다 제안합니다. 다윗으로서는 그 바르실레를 궁으로 데려와서 보답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거는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닌가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바르실레를 좀 보세요. 안 간다고 합니다. 자기는 이제 나이도 80이고 옛날 젊은 시절처럼 미각도 없고 청각도 떨어졌다 합니다. 더군다나 좋은 것과 흉한 것을 이제 제 나이에 어떻게 분간할 수 있겠습니까? 말합니다. 그냥 저는 고향에서 살다가 제 부모가 묻힌 이곳에 묻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 가기를 원합니다.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저는 궁금해요. 나이가 80이 되면 다 이러십니까? 그게 제 질문이에요. 근데요, 제 경험으로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보다 더 욕심이 많은 노인들을 나는 많이 보았어요. 더 이기적이고, 더 자기만 알고, 그러지 않아도 아기처럼 된다고 그러더니 진짜 아기가 되어가는 많은 노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바르실레는 달랐습니다. 달라도 아주 달랐죠. 그는 큰 부자였다고 했습니다. 늙었고. 그런데 그는 다윗을 도왔습니다. 다 쓰러져 가고 있는 권력 도울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도 도왔습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바르실레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비록 자기에게 손해가 되었어도 그는 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그 마음인 줄 바르실레는 그때 믿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아보니까요, 돈이 많다고 그만큼 더 이웃한테 사랑을 베푸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돈이 없어도 가진 게 부족해도 사랑을 실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의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지금부터 이 땅에서 네가 생각하는 그 양만큼의 무엇을 모은 다음에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너의 현재의 형편에서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도우라는 것입니다. 바르실레는 부자여서 다윗과 그 일행을 도운 게 아닙니다. 그 당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그의 마음을 실천한 것뿐입니다. 이런 바르실레를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려다 보셨고 훗날 그를 이렇게까지 축복하십니다. 이에 대해 에레미야서 41장 17절 말씀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으니. 여러분,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그가 바르실레의 아들 김함을 궁으로 데려간 다음에 잘 대우해 줬습니다. 근데 그 정도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김함한테 베들레헴 자기 고향 땅도 나누어 줬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에레미야 본문에 나오는 게롯 김함, 곧 김함의 거처 혹은 김함의 여관이라는 뜻을 갖는 땅을 준 거예요. 분명한 건 김함이 다윗의 은혜를 입었고 베들레헴에서 큰 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름난 숙박시설을 운영했다는 거죠. 베들레헴을 현실적으로 가보면 우리 지난 3월 달에 갔다 왔잖아요. 손바닥만 합니다. 그 손바닥만한 베들레헴 땅 안에 다윗이 바르실레의 아들 김함에게 땅을 주고 김함은 그 땅 위에 여관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훗날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 태어나시죠? 베들레헴 어느 여관 옆 마구간에. 그러니까 바르실레는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준 사람입니다. 왜? 그의 아버지 바르실레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셔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께 살아가는지를 하나님은 절대로 기억하세요. 오늘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어떻게 살아가고 계세요? 아유, 목사님, 나는 너무 나이가 많아서 주의 뜻을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바르실레처럼 부자도 아닌데요, 뭐. 여러분, 바르실레가 뭔가를 계산하고 다윗을 도운 게 아니에요. 그는 그저 어려워하고 있는 주의 종을 도왔어요. 하나님 백성을 도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훗날 왕궁에 같이 가자라고 하는 제안을 그는 완곡하게 거절할 수 있었던 거죠. 길르앗 사람이었던 바르실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황혼역 나이에 그는 천국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권력과 쾌락과 자기를 즐겁게 하는 자기 여흥을 잘 다루었습니다. 그도 있었어요.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었고 쾌락에 대한 욕심이 있었고 나이에 상관없이 끌어오르는 그 욕정이 있었지만 그는 잘 다스렸어요. 왜냐하면 일시적인 이 세상의 삶만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그는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다윗의 제안을 거절하고 자기 고향에 머물다 부모와 함께 묘실에 묻히겠다는 그 말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끝까지 다윗을 뒀습니다. 자기 아들 김함을 데려가라고. 얼핏 보면은 자기는 안 가고 자기 아들 한 자리 채워주는구나 오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당시 다윗은
정치적으로 크게 큰 상처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쿠데타로 부하들이 양분되었습니다. 지금은 진압이 되었지만 누가 실제로 자기 편인지를 분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죠. 따라서 다윗에게는 믿을 만한 부하들이 필요했습니다. 배신하지 않고 전적으로 자신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때 바르실레의 아들이면 최고죠. 아들 기맘 자체가 자기에게 보여줄 충성은 자체하고 요단 동편 예루살렘 성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요단 동편에서 큰 실력을 행사하고 있는 바르실레가 자기 편이라면 얼마나 큰 도움이 됐겠어요. 바로 그 일을 지금 바르실레가 다윗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분 바르실레는 적어도 다윗에게 큰 은인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는 그렇게 살라고 한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 멋진 그 당시의 한 노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바르실레 닮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또 안 하는 거 봐요. 또 안 내놓으려고. 이 바르실레를 닮기 원합니다. 제가 보고 있는 분 아멘 하시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고 원하십니다. 너무 영리하게 계산하고 조금도 손해보지 않기 그렇게 살기 원하지 않으세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나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모든 사랑의 행위는 여러분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게 크든 작든 다 보시고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삶을 바르실레는 살았어요. 저는 그 점에서 바르실레도 참 단순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바르실레는 이 한 세상 사는 동안에도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의 아들 김함도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보호 아래 그와 같은 축복된 삶을 산 겁니다. 본인도 잘 되고 자기 아들도 잘 되는 복을 누렸습니다. 믿음 안에서 바르실레는 단순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삶의 자리에서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들한테 서베이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질문 중 하나가 만약 그대가 죽지 않고 다시 살 수 있다면 뭘 제일 하고 싶소? 뭐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놀랐어요. 내가 만일 다시 살 수 있게 되면은 그동안 사랑하지 못한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해주고 싶답니다, 여러분. 저는 어디 놀러 가는 줄 알았어요. 어디를 못 간 데를 갈 줄 알았어요. 못 먹은 걸 먹어볼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죽음을 목전에 둔 사람들이 하는 바람이 뭐냐면 내가 사는 동안에 너무 사랑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을 이제 불과 2달 남기고 있는 이때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르실레와 같이 멋진 중년의 삶, 멋진 노년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지금 목말라 하고 있는 행복한 삶의 비결입니다. 그런데 그런저런 많은 은혜를 입은 다윗에게서는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배울 게 없나요? 있어요. 오늘 설교 모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질문드렸던 대로 도대체 바울은 단순한 그의 믿음의 삶 속에서 어떤 흔적들을 우리에게 남겨놨을까? 한마디로 말할게요. 다윗은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았어요.
바르실레의 청대로 다윗은 그의 아들 김함을 왕궁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고 김함의 아버지인 바르실레가 그에게 원했던 대로 김함을 대우해 줍니다. 네, 잘했어요. 이렇게까지 해주는 사람도 사실 세상에는 많지 않지만 그래도 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모습에서는 다윗이 별 특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 말씀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2장 7절입니다.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너의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나에게 나왔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다윗이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죽어요. 근데 자기 아들 솔로몬을 두고 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유언의 내용이 뭐예요? 세상에 바르실레의 아들 김함을 잘 돌보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갈 사람이 그 많은 유언을 남길 수도 있었던 사람이 그 유언 가운데 하나가 바르실레를 기억하는 것이. 다윗은 실제로 바르실레에게 받은 은혜를 그가 사는 날 동안 갚았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가는 순간에도 그의 아들 김함을 기억해달라고 솔로몬에게 부탁합니다. 자기가 받았던 은혜를 아들 때에 이어서 계속해서 갚아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바로 이 점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이 단순했다는 거예요. 그가 그 단순한 삶으로 남겨놓은 흔적이 그거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무한테도 그런 말 안 했는데 인간 다윗에게 얘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많은 사람들은 받은 은혜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근데 지가 받을 은혜는 죽어도 안 잊어버려요. 그러니 가난하게 삽니다. 돈을 많이 소유하고 살아도 그 삶이 거지 같습니다. 불행합니다. 째째합니다. 이유는 그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 방식이 아니어서예요. 그런 자가 믿음이 있을 리가 만무하고 혹 있다 하더라도 그 믿음은 하나님 앞에 단순하지 않아요. 그러니 결국 그 인생은 불행합니다. 다윗은 복잡한 인생을 살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와 같은 평범한 인생이었죠. 그런데 그는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들한테 존중받고 할렐루야의 삶을 살았어요. 왜 다윗은 나나 여러분과 같이 똑같은 평범한 인생을 살았는데도 그 인생 속에서 행복할 수 있었냐고. 그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 신앙하는데 단순했어요. 그리고 그 한 예로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했어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세요? 받은 은혜에 대해 정말 신실하게 감사하며 살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준 분들한테 구체적으로 감사하며 살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고 계시는지요? 생의 계절이 바뀌면서 우리의 겉사람이 후패해지는 것은 인간의 숙명입니다. 누구도 거부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근데 그 삶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건 우리의 선택이에요. 먼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도 이웃들에게 베푸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따로 부산하게 준비할 거 없어요. 그냥 지금 여러분 형편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면 됩니다. 바르실레는 바로 그 일을 실천한 멋진 인생이었죠. 하나님은 오늘 바로 여러분이 그 인생 되기를 기다리십니다. 또한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성심을 다해서 그 은혜를 보답하는 것 역시 여러분 재고해 보세요.
받은 은혜는 적당히 처리하고 받을 은혜만 구하면 그 인생이 초라해져요. 불행합니다. 행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실망스러운 인생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를 표할 수 있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성령님 안에서 다윗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르실레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성서의 인물 가운데 오늘은 다윗과 잘 못 들어봤던 바르실레라는 인생을 살펴봅니다. 이 감사의 계절에 우리는 감사를 해야지 감사합니다 많이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은혜에 대한 깊은 고마움을 나타내며 사는지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다윗과 바르실레처럼 사는 힘이 우리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올림피아나 장로교에 속한 모든 주님의 권속들이 다 바르실레와 다윗을 닮아 그들의 현재의 삶이 행복하게 하시고 저들의 후손의 삶이 축복된 인생 되도록 꼭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